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44절부터 우리 52절,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우리 52절까지 말씀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셀라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무더운 여름, 그러나 저희들 발걸음을 재촉히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또 이 예배 앞에 섭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힘을 얻어나가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마다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그 기도, 그 부르짖음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저희들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해나가며 말씀 앞에 서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상인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고 할 수 있거든 좋은 길로 또 좋은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나의 기쁨으로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더 채워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귀한 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천국 가면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오늘 그 천국에 관한 오늘 교회록의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참 좋으신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후에 나타날 영광의 견주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짧은 이 9절 안에는 바울 그가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 아마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당신일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처한 삶을 사실은 매우 좀 위태롭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또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직 역사는 완성되지 않았고 종말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가 고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여린 꽃이라도 우리가 한창 쏟아지는 소나기에 고개를 떨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꽃은 늘 여전히 태양을 향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을 향하는 사람, 또 하늘을 향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 삶의 현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아마 바울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체성을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로잡히고 나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에서 시선을 돌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인력이 사람을 끌어당기듯이 늘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으로 끌고 내려가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오히려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기억하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현재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또 그 형편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광이 오고 있음에도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저나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죠. 장차 올 미래보다는 현재가, 또 영광보다는 고난이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기에 우리 늘 쓰러지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면 늘 우린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자꾸만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느새 신앙은 냉소적으로 변하게 되어지고요. 또 너무나 쉽게 우리의 현실과 타협해 버리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긴 합니다. 늘 하나님의 믿음으로 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어떤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삶,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밖에 어떤 피조물들이라고 이런 모든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부분 이런 단어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지나갈 이야기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대인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고 생명을 지켜주는 힘과 능력이었던 것처럼 사실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게 하고 이 현실 속에서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세상에서 있으며 살고 또 열심히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명, 평안과 기쁨을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늘 벗어나려고 우리는 또 한 주간 더 몸부림치며 살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물질주의 소비에 깃들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실감나는 많은 권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명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권력과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마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들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더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런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것은 이러한 것들을, 이런 문제 자체를 피해갈 수 없는 것. 왜? 우리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 아무리 이런 것들이 삶을 위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는 더 좀 크게 들어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세상 모든 것들과 끊어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세상 모든 것들과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감이 날까요? 실감이 나십니까? 이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또 보게 되어지면, 또 맛보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것들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다시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천국에 관한 그런 말씀을,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겨자씨, 또 가루 서말 속에 섞인 누룩, 또 밭에 감추인 보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 같은 5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천국의 비유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쉽게 연결되거나 포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각자마다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하면 일단은 하얀 수염이 길어서
얼굴도 이렇게 수염이 나시고 누구십니까? 산신령 같은 분이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 그러신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늘 저 우리 그림에 있는 것처럼 금발에 장발로.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처럼 머리 한번 길러봐야지 했다가 포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멋진 잘생긴 얼굴. 우리 갖고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이것뿐만입니까? 천국에 관한 선입견도 다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이게 더 좋은 대답이 질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떠하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우리를 아무리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하나가 천국인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천국은 어떤 모습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보다는 나아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넓어야 될 것이고,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보다 더 좋은 자동차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붕은 금으로 되어야 되고, 길도 뭐 금이나 뭐 다른 걸로.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들 틀리십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집, 어떤 분은 금으로 된 집, 어떤 집은 어떤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잘 안다면,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한 번만이라도 잘 읽어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틀린 고백들인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에 관한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저의 의견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본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 발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보화 생각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즉시로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러 나갑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보다 못하다는 것을 아마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리저리 늘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이겠죠. 그것 찾는 일에 아마 모든 것을 집중하고 또 열의를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발견되지 아니하면 헛일 아니겠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 좋은 진주를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일 것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왜?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을 찾았기에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일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제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것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밭을 팔고 보니 기대한 것과는 다른 보화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보니 더 좋은 진주를 찾게 되어진다든지 또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마 그 찾는 일에 주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보화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떡하지? 여기 있는 땅보다 더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떡할까? 땅을 타보니 그 보화가 정말 진짜 좋은 곳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아마 주저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그 몫을 다른 누군가가 아마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낭패이겠죠. 그러니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이들은 모두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일단 제 자신의 운명을 던지고 나고 보면 자기 자신의 관심이나 염려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천국에 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한 걱정은 점점 사그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화가 감추어진 것이나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쓸모가 없는 것이 되겠죠. 보화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진주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큼의 눈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땀 흘려 수고해야 할 밭일 뿐일 것이고 그저 그런 사치품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에 그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둘은 사람들이 볼품없이 생각하고 또 쓸모없다 생각하고 또 그런 식으로 어떻게라고 가벼이 지나치는 그러한 것들의 그런 비유로 겨자씨와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결코 알 수 없어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하찮아 보입니다. 붉게 익어가는 대추 하늘에서 태풍 몇 개, 또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무소리 내리던 그런 날 밤들, 또 온갖 폭풍가 몰이쳤던 그런 시간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나달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비록 지금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또 그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는 나라를 볼 수 있는 또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만이 그 겨자씨나 그 누룩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비유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길어 올리는 비유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물을 건져내면 잡으려는 뿐만 아니라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물고기들도 함께 올라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먹을 수 없는 것들까지 뒤섞여서 그물 안에 올라옵니다. 하지만 아직 그물을 건져내기 전에는 그물을 헤쳐내기 전까지는 그 물고기들이 어떤 것들인 거는 잘 몰라요. 풀어 헤쳐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마지막 그날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뒤집어 생각해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는 순간 인류의 걸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삶,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탐욕과 자기 자랑, 우리가 욕망했던 것들, 또 절망과 상처들까지, 두려움과 슬픔까지 모든 것들이 전혀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즉 우리가 온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아마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심판의 그때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확신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요? 천국 같은 것은 없다고 혹 말하시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있기도 합니다. 천국에 대해 회의적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은 보화처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나 여기서 바꿀 수 없었던 억울한 삶에 대한 또 좀 더 받고 싶은 마음 같은 그런 보상을 받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런 천국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천국은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맞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천국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눈을 보시니까 그래요?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내 신앙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천국은 좀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가리워지고 희미하게 보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곳이고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화려하고 금으로 치장되어지고 금으로 된 것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쩌면 이런 엉터리 같은 삶, 죽음이 여전히 이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생명, 온전한 사랑이 충만히 임하는 날, 바로 그날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닫고 나아가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주님으로 새로우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그 기쁨의 소식이 혹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날 꼭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처럼 어떤 나라, 어떤 삶, 어떤 보상이 아니라 이런 풍요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나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비유처럼 마지막 때 그물이 펼쳐집니다. 펼쳐지면 쓸모있는 물고기, 좋은 물고기가 판명 나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주님이시다라고. 오늘 이 시간 그것이 판명되어져서 누구는 좋은 대로 나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오늘도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이 현실을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죠. 또 어떤 가정마다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일상을 천국으로 이끌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고 있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물 안에 이런 것 저런 것이 뒤섞여 있겠지만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어부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물을 치십니다. 계속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가기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 없어 보이고 아무런 결실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천국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확신하시고 우리 나아가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